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어요. 나만. 그 나만은 상당히 건세가 있는 자죠. 모든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이기고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건설을 누린 이 나만 장군이 몹쓸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문둥병이지. 한센병은 지금은 의학에 와서 고쳐지죠. 그 당시에는 걸리면 죽는 병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병이 한센병. 옛날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그 동네에 이런 환자가 오면 못 돌아오게 있어요. 돌로 던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나만 장군에게 희소식이 전합니다. 나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데려간 여인 한 명, 게시바이 한 명이 이 나만 장군 집에서 시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하는 거죠. 식무생하는 거죠. 이 게시바이 한 명이 자기 주인이 이 한센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주인 아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지자 만나는 데서 한센병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찾고자 이 부인이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문둥병이 날 수 있대. 이 희망을 전하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가만히 있어서 죽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내가 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나라 왕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나만 장군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옆에 두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우리나라에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청청병나인 거죠. 어떻게 나면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아마도 또 아람 나라 왕이 우리를 침공하고자, 또 우리를 침략하고자 속임수를 쓰는구나. 이 왕이 옷을 찢고 해결, 기도하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 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도 많이 나와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나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은 수레에다 엄청난 양의 흠보화를 싣고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요단강 옆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합니다. 대단하게 행렬. 아람 장군이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나라니까 수많은 병력이 동원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고로 온다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좋은 고객들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합니다. 큰 소리로 신하들이 이야기했겠죠. 나만 장군 도착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방에서 하던 일 하면서 사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정되는 사한에게 야 너는 나가서 나만 장군에게 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문도 안 열어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막 나.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 나라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나인데 내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또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이 자기들 아람 나라에 있는 강보다 지저분해 더러워. 차라리 그러면 우리나라의 깨끗한 강에게 들어가서 7번 담그라고 했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명령하죠. 돌아가자. 내가 요단에 7번 담그니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장군님은 하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군님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봐요. 너무나 쉽죠. 이 말에 깨달은 나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웅성웅성. 과연 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그냥 갈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는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간다. 나만 장군이 모든 시선을 물리치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옷은 다 젖고 머리도 엉망이고 몰골이 이상하게 요단강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 아무런 변화도 없어. 이 나만 장군은 그것을 6번까지 행합니다. 6번 행해도 똑같아요. 주위에서 웅성웅성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겼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일어납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담그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내가서 몸을 담그고 엘리야 선지가 말한 대로 나오니까 그의 몸은 어린아이같이 몸이 변합니다. 깨끗이 치유되는 거죠. 7번의 역사. 남왕상 너무나 기쁨. 너무나 기쁨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변화되는 살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살로 변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실컷 모든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엘리야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야가 걷고 거절하니까 수레에다가 이곳에 있는 흙을 좀 싣고 가게 해주세요. 이 절당에 흙을 싣고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우리 집에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람 나라 돌아가면 나는 그 나라의 신하니까 그 나라 왕이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 있다고 이야기. 그때 내가 참석하는 것은 내 그 신을 믿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위 때문에 참석하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곁을 떠나주기죠. 엘리야 사람이 보니까 수많은 보물, 수많은 옷들을 싣고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가까워갔겠죠.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몰래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에게 검은 보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받아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 검은 보호와 옷 2벌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의 눈두병이 너에게 가리라. 너희 가족에 가리라. 그래서 사람에게 눈두병이 들어가고 그 가족은 멸망하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소리가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 나만 장군은 첫 번째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단강이 7번 몸을 담아내서 한센병이 치유됩니다. 세상적인 상식, 세상 지혜,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만 장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믿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주고 환경을 줄 때 도저히 우리는 해할 수 없는 것, 이길 수 없는 문제와 환경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 해결한 방법. 나만 장군에게 한센병이나 큰 문제를 줬어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너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쉬운 것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만 장군도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왜 저희가 몸을 담그지?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남은 장군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신하가 그러잖아요. 장군님에게 큰 일을 행하고 오라 하셨으면 당신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좀 7번 몸에 물을 담그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장군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병에서 완치된다면 요단강이 아니라 어디도 내가 들어가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리라. 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장군은 요단강이 7번 몸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모든 교만 내려놓으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만이 있으면 절대 요단강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좀 읽었었죠.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의 귀에 얻으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부숴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목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셨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지휘하려 하는 줄 알라. 이스라엘 왕도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나병하는 자를 고칩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병한 자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환경 고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가 하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일하심으로 우리 모든 걸 치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라의 엘리야 선자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남한 자원을 보낼 때 그의 뜻을 파악했더라면 우리나라 오면 쟤는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에 건다고 생각했죠. 나의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한 날이 옵니까? 이거나 이스라엘 왕이 왜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까? 만약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선자를 자기가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깨달아 하나님 속에 있었더라면 네 감사합니다. 어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오면 엘리야 선자 다 고칩니다. 아람 나라 왕이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지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나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는 시험 주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미풍을 불고 어느 때는 강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으로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미풍이 불든 강풍이 불든 약풍이 불든 우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미풍이 불면 덜 시원하고 강풍이 부니까 시원하고 내 속에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 강풍을 통해 내 속에 달린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구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달린 것들이 이 강풍을 통해서 날아가는구나. 이런 너무나 시원한 바람인데 걱정할 필요도 없어. 벽돌이 날아가도 걱정할 필요 없다. 당연히 떨어져야 나갈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막 큰일 난 거였어요. 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강하니까. 당연히 저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못 고쳐. 그럼 당연히 전쟁으로 오겠죠. 여러분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한 장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떠는 여러분 앞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아래서 해결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답은 자기가 이야기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어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한 장군은
어찌하여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고치려 하느냐.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멜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장이 된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해 줘요. 왕이 왜 당신 옷을 왜 찢습니까? 당신 옷 찢는다 해결됩니까? 당신이 그 좋은 옷 찢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 보내래. 나에게. 내게로 보내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고 있어.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왜? 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마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는 내가 이해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턱쓱 잡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문제를 안 줘요. 왜? 당연히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는 절대로 그런 문제는 여러분에게 안 줘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이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상식 이하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덥석 잡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잡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왜? 계속 내가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그 마귀는 여러분에게 상식 이하의 문제를 던지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잡는 거죠. 내가 내 남편 바꿀 수 있을 거잖아. 못 바꿔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나이다. 당신은 못해요. 당신은 그 문제 해결 못해요. 나에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낮아지고 말씀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한 장을 낮아지고 말씀으로 내려가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자.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선지자 말을 들어요. 왜? 기지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 선지자는 그 병도 고칩니다. 그 말을 믿은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상상도 못한 말, 대도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거죠.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상태도 확인해보도 않고 안수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당구래. 상식 이하의 얘기죠.
그런데 이 남은 장군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앞에도 항상 이런 하나님 말씀이 느낄 수 있어요. 요단강에 7번 내려가서 몸을 탐구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7번 탐구리라.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 문제 하나님한테 해결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해하려 하고 생각하려 하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믿음의 말을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랬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거 이해하려고 그랬으면 평생 홍해는 안 걸어져요. 그냥 믿음으로 내미는 거죠. 이 엘리사도 남한 장군에게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이 말씀 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실까요?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냐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자 산이 있어. 산이 나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낫는다고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나만 장군한테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는 물을 쏟을까 하였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미워하고 나만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자기 높은 사람이래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대접하고 격식을 갖추고 장군이여 네가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세요. 일어난 다음에 안수해 주기를 위해서 그래 내가 낫지 않느냐. 이 나만의 생각이래.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해하지 말고 믿음을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그런 생각을 하니까 12절 시작. 다윗의 강 아마나와 사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떴더니. 나만 장군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의 아바나의 바라바는 이 요단강부터 깨끗하다. 난 거기 가겠어. 거기 씻으라고 그러지. 거기 씻으라고 그러지.
요즘 있는 사람들도 이 남한장 같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근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힘들어합니다. 자기죠. 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근세, 근이 낮아짐이 없을 때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남은 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나만의 삶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지. 하나님이 나만의 장군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의 장군의 삶에 개입하니까 나만 장군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 1절에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였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으나 그는 큰 용사나 나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이 자리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다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나만 장군에게 엄청난 존귀를 줬어요. 군대 장관. 어느 순간에 나만 장군 속에 뭐가 있는 하나님 없어진 거죠. 하나님 없어지고 자기 그림만 있는 거. 자기 근서만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낮은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말석으로 나만 장군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이 문둥병. 이 문둥병을 통하여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크게 쓰셨구나. 이 사실을 나만 장군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시험을 주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하시는 분, 어느 때가 나에게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는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기쁨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와 있어. 나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죠. 문제를 줬는데 하나님은 나한 장군에게 문둥병을 줬지만 이 고치는 것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치는 거. 그것도 미세하게 계집아이가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만약에 이 계집아이의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계집아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세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남한장군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남한장군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자도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일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남한장군이 너무나 교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남한장군에게 한센병을 주시는 거죠. 한센병을 주시고 그 한센병을 취하는 모든 계획도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기쁘시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시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답이 있다. 네. 내가 지금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니까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시키십니다. 이거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6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95면에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5장 6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를 삼은 것이 힘이 많아 눈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누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물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 어제 밤이 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그 전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수많은 노력과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물을 내려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라고, 다시 그물 내려라.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12만원 그물이 찢어지겠지. 베드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나도 어제 수없이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못 잡았어요. 오늘 그냥 실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할래. 내가 선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없어요. 예수님, 전 안 나갈랍니다. 저는
어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힘든 문제가 주어질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도 아쉽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뭐 부족하고,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드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드니까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죠. 아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도 어부예요. 당신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라면 이런 기적을 못 보죠. 근데 베드로는 말씀의 의자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겠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의 모든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겠나요? 내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나의 기도였네요. 나의 기도였네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도 주시고 그 모든 답도 아시는 주님께 내가 모든 인생을 맡기겠나이다.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겠나이다. 내게 고백하시면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큰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나만장과 같이 문둥병이 깨끗한 어린아이 피부로 변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겠나이다. 7번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씻기고 나의 나됨을 주님께 아뢰겠나이다.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이해해서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남한 장군이 처음 이스라엘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셔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